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한 후에 창세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을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어떠한 흐름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고 있으며 하와와 아담에게 있어서는 뱀이 찾아와서 이 유혹을 하는 순간이 어떠한 순간, 곧 무엇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었는지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드리면요, 오늘 새롭게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볼 때에요, 이 3장의 1절에서의 사탄이 나타나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하와는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주셔서 무엇을 지키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와가 어떻게 지켜야 했고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며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락 이전에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직분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정말 얼마나 특별하고 고귀한 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또 의지를 가지시고 서로 하나로서 사랑하시고 협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 피조물들의 생명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섭리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임권을 가지고 모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스리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름을 지으실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름을 정하실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들을, 그 짐승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무엇이라고 일컫는지를,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무엇이라고 부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때, 또 어떤 기록을 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 이해해주고 내가 만든 것에 대하여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그 마음을 알아주면 우리는 너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죠. 우리가 어떠한 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누군가 읽고 그 의미와 그 의미를 나의 마음과 동일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고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짐승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기 원하셨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름하지 않은 한 짐승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그 동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동물은 털이 아주 빛나는 것 같아요. 털이 햇빛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을 제가 지금 의도하는 걸까요? 저는 이 동물을
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한국말로 양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양을 보니까요, 항상 돌봐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피조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름을 짓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한 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 직분입니까?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존귀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감사 찬양해야 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이 모든 이름을 짓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이 위임권을 에덴에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2장 15절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에서의 이 2장 15절에 지키게 하다라의 단어를 너무 잘 선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원문이 지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성경에 보시면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지키다입니다. 이 에덴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우리가 살피면요, 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묘사입니다.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통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동산을 지켜야 합니다. 이 동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가 나게 하셨는데 이 나무의 열매들은 모두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생각이 에덴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에덴을 지킨다는 것은요, 에덴의 생명들, 에덴의 질서들, 그 아름다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존하고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 에덴 가운데 유지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심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먼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선과 악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니 그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적으로 따르고 의존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떤 것을 좋은 것이다, 선하다 라고 판별하는 것, 어떤 것을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한 것이다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한 것이다 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선악에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계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말라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것이 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을 하와에게 주신 이 직분의 각도로 볼 때에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할 때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했죠?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은 마치 이러한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시면 조금 더 저의 표현으로 바꾸면 정말로 그랬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놀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하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죠? 뱀이, 곧 사탄이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이 에덴을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마땅히 분별하고 이 거룩하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에덴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에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외쳤어야 됐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어.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것 좀 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셀 수도 없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에덴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을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이 생각을 더 이상 에덴에 퍼뜨리지 못하도록 나는 그 권한을 통해 너를 이 에덴에서 쫓아낼 거야 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에덴을 지켰어야 그 직분자다웠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먹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를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무의 그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열매만을 크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름도 알려주셨고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칭합니다.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안한 나무만 지금 하와의 눈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왜곡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데, 사탄이 왜곡하고 있는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선악을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것은 선한 것, 이건 나쁜 것 이렇게 취하면 그것이 반드시 죽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왜곡하고 축소합니다.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2장 17절에서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죽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2번 반복돼서 연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죠. 너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해서 지금 하와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반쯤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취하여서 나도 선악을 내 뜻대로 분별하고 내 뜻대로 가늠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을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된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지금 70억의 인구가 산다고 가정하면 70억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과 선을 분별하는 70억 개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죠. 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우리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와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지금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7절은 아주 강력하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살피시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생명길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그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옛자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만 생명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사탄이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정말 사랑해? 그건 과장법이지. 아니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약화시킵니다. 누가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론이지. 이상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이 생명과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이 직분을 지키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에덴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에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에덴 안에 조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고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잔인하신 분으로 만드는 그러한 생각은 에덴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사탄이 왜곡하고 세상이 왜곡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저의 생각으로 저의 삶을 살고 저의 생각으로 저의 가정을 다스리고 저의 가정으로 직장에 나가고 저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망할 것입니다.
저의 본성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저는 오늘도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대하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살아도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없어도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돼. 다 그렇게 대충 살잖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뭘 그렇게 맨날 죽고 그 고난을 겪어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를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랐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이 참혹한 죄악된 본성을 갖게 된 우리가 어떻게 생명길로 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 어떻게 해야 생명을 누릴 것인가, 우리의 직분을, 자녀되게 하신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길 밖에는 생명길이 없습니다. 그 길 밖에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겉모양으로 신앙의 어떠한 세련된 것을 배우고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잘 살펴보는 우리의 길을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당히 죽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속삭이고 있는 이 사탄의 음성이 자녀되게 하신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여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지 않았고 에덴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먼저 오염되어서요, 먼저 추방당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오염된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길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받들고 오늘도 오직 십자가에 연합하여 내가 죽을 때만 사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같이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 드리시면서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드리며 모든 간구와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이 후렴에 맞추어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고백은요, 주님, 저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정말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저입니다. 저는 저의 뜻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원하는, 제가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반역자입니다. 이러한 저의 본성이 죽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온전히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저희 뜻이 완전히 죽음으로 주님의 생명길을, 내어주신 생명길을 누리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후렴에 맞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대충 살아도, 교회 다니고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심판이 없어.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삭임과 같이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죽음이 없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적당히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까?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좁은 길만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길만이 바로 유일한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유일한 십자가의 생명길을 지키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